찬송가 91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찬송함께 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11장 전체를 통하여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시 살리신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도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던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베다니로 갑니다. 마르다는 주님 오신 것을 소식을 듣고는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고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가는데 마르다가 이제 동생 마리아를 보내니까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우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우는 것을 보면서 비통해 하시고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느냐 이런 반응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좀 비꼬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무덤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무덤은 동굴이고 거기는 돌을 가지고 막아놨죠.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께서 죽은 사람과 소통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지금 냄새가 난다.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말대로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것을 알지만 굳이 이걸 다시 말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표징도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죽은 자에게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었던 사람이 그 말씀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장사한 그대로입니다. 온몸에 천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걸 풀어주어서 그로 움직이게 해라. 주님께서 그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바로 그 뒤에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 이런 기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왜 못하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데 돌을 한번 눈짓 한번 주면 옮겨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리가 요새 별 볼 일 별로 없지만 별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뭔가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만이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내가 할 일을 해야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기적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내가 옮겨 놓아야 할 것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 눈에 씌어져 있는 그런 꺼풀들,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죄책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만이, 돌을 옮겨야만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과 소통하고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을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옮겨야 할 돌은 무엇인가? 이런 기적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옛날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윈 형제가 온갖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기적이 나는 경험하는 것을 서구교회 당신들은 경험하지 못합니까? 가진 게 너무 많고 잃을 게 너무 많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오롯이 주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죠. 별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 불을 제거하는 것처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돌을 옮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하는 신나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슬픈 마음들이 위로를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목격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욕심과 또 두려움과 알량한 내 지식, 재산, 내가 가지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다 옮겨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며 오늘 하루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더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